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런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기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런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홀린 주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천국 가는 길로 만왕의 왕으로 참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의 아버지로 믿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시작한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따랐습니다. 세례받은 성도가 침례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본향에 돌아가기까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장난스럽게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확정을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식과 결혼식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일생에 결혼식은 한 번 해야지 결혼은 한 번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이 남자 저 여자 막 바꾸고 그러면서 결혼식을 몇 번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일생일 때 단 한 번 있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 여자를 아내로 선택을 하고 한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절대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도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되고 아내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남편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부부로 3평생을 사는데 그동안에 5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많은 위기를 극복을 하는 거예요. 많은 갈등과 싸움과 위기와 파경의 지경을 이겨내고 지키는 그것이 결혼 생활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으면 내가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위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기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끝날 때까지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그 동안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세례받은 성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는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을 조롱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지옥 갑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놓지를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 난 천국 가는데 내가 당신의 그 위협과 협박에 내가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 나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런 배짱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충성 원신하라. 그래 천국 들어가야 돼. 그것이 세례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요. 애굽을 떠나온 지 며칠이 안 돼서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어. 그런데 바로 왕이 저 200만이나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노예들이고 큰 노동력인데 저거 잃어버리면 우리가 큰 도시나 성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큰 토목공사를 하지? 저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전차 600대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양옆에는 험한 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곳이 없어. 다 죽었다고 아우성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를 여기 광야에 끌고 와서 공동묘지 만들려고 그러느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손에 뭐 들고 있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준 지팡이야.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가리켰단 말이야. 주님께서 밤새도록 마른 열풍,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계속 몰아치니까 바다 쭉 갈라졌어. 바닥 질퍽질퍽하는 그 진흙탕이 양쪽으로 몰려나가고 단단한 바닷길이 고속도로처럼 놓이게 된 거예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는데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애국 군대 사이에 딱 서버리니까 애국 군대 앞에는 캄캄한 그 구름기둥이 서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에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은 불기둥을 따라서 그 홍해 바다에 난 그 길을 고속도로를 지나가듯이 지나오는 거야. 다 지나서 홍해 바닷가 무트로 올라가서 그 육지에서 모세가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지나온 그 바다를 다시 가리키니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바로의 그 군대들이 홍해 물 속에 바닷물 속에 다 수장되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버리고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마귀와 지옥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확정받는 세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따라서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고? 따랐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서버리니까 구름 기둥이 서버리니 캄캄하잖아. 구름 기둥, 어둠이야, 어둠. 그리고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그 바다를 벗어났어. 그 바다를 벗어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은 무엇이나 따랐습니다. 죽음을 벗어났다. 그 어둠과 죽음을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온 것은 앞에 말한 애굽을 버린 것이에요. 애굽을 완전히 떠난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당하던 노예로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모든 고통과 서름과 온갖 괴로움을 다 벗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 구름을 벗어났다 그 말은 온갖 어둠과 죄악과 고통과 죽음의 일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또 홍해 바다를 벗어났어. 바다는 사망이야, 사망, 죽음이라고,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을 벗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따랐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다. 옛사람을 떠나버린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죄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 옛사람을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죄악의 사람, 욕심의 사람, 탐욕의 사람, 온갖 음욕과 정욕과 더러운 것에 얽매여 살던 그런 죄악의 노예의 옛사람이 다 끝장나버린 것을 말하는 거야. 사망 신고를 해버린 것이고 장사 지내버린 것이고 나의 옛사람은 이제 끝장났다, 없어져 버렸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야.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내 인생은 끝났고 나라는 사람은 죽은 것이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모든 삶을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끝장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천국 가는 길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가는 사람은 그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못 끊고 그것과 늘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은 아직도 끊지 못한 그것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왔어. 건너자마자 배고프다,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또 길을 가다가 힘들다, 목마르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만들어 가지고 배불리 먹여 주실 수가 있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곁에서 고기 맛도 봤고 또 땅도 배불리 먹기도 하고 했는데 고생스러웠지만 광야 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것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그 떡을, 그 빵을, 만나를 막 매일마다 쏟아 부어가지고 배불리 먹여 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으로 막 메추라기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에 두두두두 떨어지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잡아가지고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일 정도로 실컷 고기를 먹도록 해주셨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밑에서 원망 불평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과 율례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루 만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40일 동안 십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는데 속게 내려올까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부추겨가지고 야 모세가 죽었는가 봐. 모세가 죽었으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없어. 다른 지도자 시험을 다시 애굽으로 떨어져 애굽에 돌아가서 종로를 하듯이 광야에서 그냥 굶주려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만나가 계속 내려오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만들어 다오.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귀고리 차고 있잖아. 금 귀고리 다 빼내. 가지고 금 귀고리를 모아가지고 그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 금송아지. 애굽에 우상이 송아지 우상도 있고 뭐 물고기 우상도 있고 새 우상도 있고 깨구리 우상도 있고 뭐 사람 우상도 있고 온갖 피조물을 본받아서 그런 모양으로 그런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 앞에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막 춤추면서 뛰놀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내려가거라. 저들이 죽을 짓을 하고 있다. 망할 짓거리를 하고 있다. 망명된 일을 하고 있다. 그 우상숭배는 우상숭배. 그것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1년 사이에 막 이루어진 일들이야. 그리고 민수기 21장부터 또 보면은 출애굽 제40년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길이 험하다고 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께 막 불뱀들 독사들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라.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 그 장대 구리뱀 달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뱀 사탄을 죽여버린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불뱀 독사 사탄을 이긴다. 사탄 지옥을 이긴다. 영원한 사망 죽음을 이긴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으라 그 말이야. 또 출애굽 40년째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과 온갖 그 신들을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한 거야.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은요 우상 신전에 여제사장들이 있거든. 여제사장들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리러 온 남자들하고 섹스를 한 거야. 그렇게 해야 곡시고 뭐더니 많은 생산을 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우상 앞에서 혼음을 해서 혼음을. 그래서 요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종교는 전부 다 혼음 섹스가 다 있다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종교 어느 교주가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 그 사기꾼들이면 사기꾼들. 그래, 출애굽 40년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에 오라 하니까 가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하고 막 역사를 한 것이란 말이야. 그 죄에 가감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제1년째에도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고통을 당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출애굽 1년째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 장들을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살펴보도록 하러 보내라고 했어. 40일 동안 정탐을 한 거야.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이 참 기름지고 그 땅에 비록 안악작스러운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후손들 안악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정복하고 우리 땅으로 만납시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지파장들은 아이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되어가지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받지 않고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아우성치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네. 그래버리네. 그 전에 주님께서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반석에게 지팡이로 쳐라.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잠시 쉬니까 또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 하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양옆에 아론과 훌이 팔을 받들어주면서 종일토록 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따랐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40년 전에 주님께서 여호와 니시로 늘 함께 하시며 어떤 군대가 쳐들어가도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가 승리하도록 해준다는 보장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40년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우상숭배에 연루되어 버리고 또 음행에 연루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런 죄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10장에서 세례받은 성도는 뭘 피해야 되느냐 따랐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음행하는 일을 피하라.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지 말아라. 그 네 가지를 말씀하잖아. 우상숭배와 음행과 주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주님께서 막 밥을 주실까 떡을 주실까? 뭐 살다 보면 힘들다고 막 하나님께 대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세상 정치부들이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하면 그 목사를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진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짓거리 하면은 당장에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과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런 죄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해서 고린도 10장 그 2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죽은 자한테 제사를 드리잖아. 우상 앞에 제사 드리잖아. 그것은 전부 다 마귀와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야.
귀신들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가. 하늘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가버려. 그럼 공중에 떠다니고 꿈에 막 나타나서 죽은 남편이나 죽은 뭐 시아버지나 죽은 시어머니나 뭐 죽은 행주나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그 모습,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제사를 안 지내주느냐 뭐 이러니 저러니 협박하는 일들이 꿈자리가 사나워. 그것은 죽은 조상이 아니야. 죽은 사람이 아니야.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에 쫄게된 귀신들이란 말이야. 마귀의 영들이란 말이야. 거기에 다 쏟는다니까. 죽은 자한테,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죽은 조상한테 제사하는 것은 그 죽은 자에 대한 효도가 아니고 바로 마귀에 쫄게 된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귀신의 가족이 되고 귀신의 식구가 되는 거, 귀신의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사를 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세례를 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는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음행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시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원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 네 가지를 조심하되 오늘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 고사 지낸 자리에서 고사떡 함부로 먹고 푸닥거리 하는데 가가지고 함부로 먹고 자기 부모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걸 버려야 돼. 다른 식구들은 먹어. 불신자들은 먹어. 제사상에 올라가지 아니한 것을 먹어.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뭐 제사상에 올라간 것을 내주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먹어도 괜찮다는 게 주님께 죄로 정하지 않는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집은 초청을 받아가서 식탁에 딱 앉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사 음식이다 말을 해줬는데도 아이고 맛있네 하고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상에 올라가도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얘기해 준 거야. 근데 먹으면 그 말해준 사람의 양심을 그리끼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야. 알려주면 그래요. 그럼 안 먹어야지. 안 먹어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는 유교의 풍습을 따라 조상 제사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되기 쉬우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을 버리고 나왔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전에 불교를 믿었던, 어떤 종교를 믿었던, 어떤 뭐 조상 제사를 지냈던, 어떤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았던 그것을 버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서 침례받는 것은 완전히 장갑을 내 자신을 죄의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없애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장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하면서 아무 데나 가고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문화나 받아들이고 아무 사상이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좌파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왼쪽이라는 그 외다는 것은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삐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은 옳다는 뜻이 옳다. 옳다는 진리야 진리. 바르다, 옳다, 곱게 간다 그런 뜻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 우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진리만을 따라가니까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님 믿고 진리를 따라서 복음 따라 난 천국 가는 사람이야.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마에 총알이 박혀도 진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옳은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고 더더구나 세례교인이야. 세례교인. 세례교인은 진리만을 따라가는 진리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좌파가 돼? 덜리는 말에는 김민성이고 국무총리 저 신길동에 신길교회가 다니잖아. 안수집사야.
거기에 목사는 공산주의를 찬양한대. 설교 시간에 은영주의 그냥 목사가 공산주의 찬양해. 마귀 새끼지 거기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율법사들을 행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율법만 붙들고 있고 하니까 독사의 새끼들 그랬잖아. 독사의 새끼는 마귀 자식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사상과 주의와 이념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다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좌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진리만을 따라서 복음만을 따라서 내가 죽을지라도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란. 고린도서 10장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험받은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고유한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 다 버리고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봐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다가 교통법규 걸리면 돈 좀 내고 좀 봐주이소 그러잖아. 어떤 사람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또 어떻게 알았느니 국물도 없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진리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분명한 분이란 말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을 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온갖 교단이 있지만 색깔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이 하나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걸 왜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이면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섬기다가 천국에 돌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헐 되새기면서 참된 신앙의 길로 달려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